오늘 제목은 장애물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장애물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 장애물을 돌파하라. TV에서 가끔 장애물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400m를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계속 이렇게 뛰어가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장애물 경주가 있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장애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경우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닥치는데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합니다. 위기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회지요. 그러나 대학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취직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취직은 아무나 취직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취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는 기회가 공존하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후 예배를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분도 울고 그 옆에 있는 딸이 청년인데 울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이 딸이 처음 교회 왔다는 거예요. 평생 나이가 꽤 되는데요. 평생 교회 처음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소원이 교회 나오는 건데 교회 나왔다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주고 그러고 보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으로 전했고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성경 말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그냥 이어서 계속 쭉쭉쭉쭉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성경 구절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토요일 날 오전 3시까지는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막 안 될 때가 막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금요일 날 밤까지 기도를 해도 성경 본문이 정해지질 않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쨌든 그 엄마와 2부 끝나고 또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딸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장애물을 돌파하라. 장애물을 돌파하라.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바디메오. 네. 그런데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무언하는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지입니다. 사람이 거지로 산다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불행한 일인데 더구나 이 사람은 거지일 뿐만 아니라 뭐죠? 맹인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뭐 더 이상 어떻게 최악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웅성웅성거리고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은 다윗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소경도 이미 눈을 뜬 사람이 꽤 많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줬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물을 돌파하고 뛰어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달려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지만이 의미가 있고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을 하면 무의미한 돌파, 돌파에서는 안 되는 돌파,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돌파예요. 그것은 어떤 열심과 결과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밤새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밤잠도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 하는 짓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을 낼 때 방향이 일단 중요합니다. 방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 회장 누군지 아시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다 압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론 타고나기를 좋은 집에서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원래부터 부자니까 그룹 회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룹 회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수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지옥 갈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그에게 쓰레기가 되고 말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고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그룹 유명한 또 쌍벽을 이루는 그룹이죠. 그분에 돌아가셨지만 전임 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은 우리 가까운 동네인 서산에 큰 일을 했잖아요. 서산 간척지를 메꾸는데 이게 밀물과 썰물이 워낙 세가지고요. 그 간척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공법,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조선 공법이라고 하는 유조선을 가지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친 물살을 막고 그리고 유조선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척지를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전부 다 아주 의지를 가지고 다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 모든 길은요, 그때는 성공할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그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것 없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39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다 같이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맹인은, 거지 맹인은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구박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지요.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딱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에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서 그때까지는 맹인으로서 배워가지고 안마도 배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눈을 뜨는 게 반드시 원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 모든 맹인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돌파와 열심은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른 열심과 돌파는 실패가 없습니다. 가다가 중단되어도 그곳까지 성공한 거예요.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또다시 시도해서 기필코 완성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복음 사역, 이 사역은요 중단될 수가 없고,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또 그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루터, 칼빈, 웨슬레, 영국의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명자들이 나타났고요. 우리 성결교단은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그 복음 전파로 이 땅, 당진, 그리고 우리 당진 성결교회도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의 남은 대로 남은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이 임할 때까지 열심을 내고 방향을 정해서 나갔던 것처럼, 먼저 예수 안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예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장인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맞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맹인입니다. 맹인이고 이분은 또 맹인이면서 거지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딱 맞아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또 1년에 40회 이상 개한 수술을 합니다. 이분은 세계 유일한 분인데요, 맹인이 안과병원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안과병원 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병원 의사가 될까? 그런데요, 이분이 그걸 해냈습니다. 세계 유일이에요. 세계 유일, 최초이면서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 얘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죠. 참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은 1941년 9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8세 되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서울의 신당동에 태어났어요. 신당동 아세요? 신당동,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신당동에 자주 갔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맛있어서 자주 갔죠. 이분이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는데요, 10살 되던 해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났습니다. 뭐 까마득한 얘기긴 하죠. 그러나 6.25 전쟁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이니까 10살짜리니까 뭐 그냥 뭐 노는데 바쁘죠. 뭐 열심히 노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밤새면서 교사들이 수고하는데 제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애들 마음에는 노는 생각밖에 없어요. 공부할 때도 놀려고 하고, 수영할 때는 뭐 더 잘 놀고, 뭐 아무튼 노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때 밥을 빨리 먹고 놀러 간 거죠.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집에 폭격이 돼가지고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고아가 됐고, 또 먹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거지 생활을 한 거지요. 그래서 친구 거지들, 그런 옛날에는 이 전쟁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이 친구 거지들하고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서리도 해먹고 그렇게 되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그걸 만지니까 그걸 따라서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수류탄이, 불발탄이었는데 터진 거예요. 정신을 잃었지요. 깨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이 안 보였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지가 됐고 고아가 됐고, 그리고 실명을 해서 봉사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부모도 없지, 눈은 멀었지, 가진 재산 없지.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러면서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오로지 자기에게는 희망이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를 3개를 땁니다.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뭐 이런 박사학위를 3개를 따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당시에 이 수십 년 전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복지시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치러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입학원서를 냈는데요, 입학원서가 반려됐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사람은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니까 대학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입학원서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 맹인들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심장을 칼로 베어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완전히 절망의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참 그 나이에도 들어서요, 이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테니 찾아가 싸워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기적적인 방법이 됐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무슨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찾아가서 싸워라. 네가 이긴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1시간만 일찍 하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교부를 찾아가서 제가 계속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매일 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찾아가는 게 어렵죠. 그런데 냉대와 멸시와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 함께 이분도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이정두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분을, 이 김선태 목사님을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눈먼. 그래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차를 태워서 거기다 보내주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끝날 때쯤 가가지고 이 아이를 맞이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정두 선생님이 나중에 장로도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고 자녀들 모두 교수가 됐다고 글을 기록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한 결과 결국 문교부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입학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런 일도 있을까. 이분이 참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복지관도 만들고요, 또 복지회도, 장애인 복지회도 만들어서 정말 왕성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본문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거지가 되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소경이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지만 소경이 되고 나서부터, 고아가 되고 나서부터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분을 돕는 사람들, 특별히 아까 그 이정도 선생님이라는 분, 참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복을 주시거든요. 이걸 보면 협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협력자. 누군가는 돕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잘 협력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배신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협력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이 좋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돌파해낼 때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은 보게 되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맹인을 보고 맹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만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일이 풀렸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을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직분에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겸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선태 원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분이 한마디 말을 한 것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분이 이제 눈이 멀고 나서 부산의 맹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고아원이죠.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갔더니 고아원에도 빈부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니까, 맹하원 이제 들어갔는데요, 자기는 고아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먼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 들어오긴 했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모가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부모를 둔 맹인들은요, 잘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하더래요. 자기를 학대를. 비난을 하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 없는데 자기도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칭찬해주고 잘해주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맹하원에서 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정상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때 나에게 절망스러운 그 맹하원 생활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됐고 복이 됐다, 희망이 됐다. 내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을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말씀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열심히 또 이분이 공부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18시간 잘 때 이분은 5시간 이상을 자질 않았다고 그래요. 새벽이면 나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하나 겨우 얻으면 그 빵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런 것도 상상도 못하죠. 물 퍼가지고 물과 함께 빵을 먹으면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장애물을 돌파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없어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게 없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평생 평탄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미리미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깨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시련과 고난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를 위해서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